할 때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이 말씀 속에 오늘 한 몇 주간을 거쳐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모든 기도는 뭡니까? 어떤 종교든 다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그 기도의 대상과 그 기도의 내용과 그런 것들이 무엇이 다르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은 참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다. 또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어떤 여러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은 그런 내용 중에 하나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광야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은 당신의 그 스승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의 간청과 요구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온 세상에 어떤 기도가 있지만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기도, 가장 완전한 기도, 하나님의 가장 연락받는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완전한 것입니다. 어떤 누구의 기도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이상은 능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단순히 외우고 그냥 암송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끝날 때 하는 주기도송이나 주기도문이 아니라 그 단어 한 절에 한마디에 그리고 한 구절에 어느 만큼 우주적인 그 물기가 실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쓴 어떤 소설도, 사람이 쓴 문학도, 사람이 쓴 수필도 그 깊이가 있는데 하물며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들로 오신 그분께서 가르친 기도는 완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그런 완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기도를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키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가 열리게 되어 있고 어떤 문제도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도사에 어떤 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할 줄 모른다니까 주기도문 1000부를 외우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기도를 1000부를 외웠는데 병이 다 달아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주기도문의 그 몸의 역사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의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깊이와 그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내 입에 달라붙고 내 생각에 달라붙고 여러분 심령에 달라붙고 역사하게 되면 세상은 뒤집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로 바꿔주시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거 딱 한 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보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도록 주님이 가르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도나이, 로드, 주, 그냥 주인, 주님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 이렇게는 불렀지 감히 어떤 아버지라고 호칭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왜?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런 분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뭔가 모르게 불경죄를 저지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엄하신 그분의 존재를 우리 가정에서 흔히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말하는 그 기도의 그 내용 자체가 첫 마디가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굉장히 익숙해 보이지만
구약에서는 감히 그렇게 걸어가신 분을 어떻게 그렇게 두려우신 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 속에서 뭡니까? 우리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다가오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예? 그 모든 것도 다 창조주 하나님 다 중요하지만 그분이 그 멀리 계셔서 나와 관계가 없고 멀리 계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다가오실 때 우리에게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먼저 준비 찬송을 할 때 불렀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겠습니까? 나에게 다가와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다가와 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뭡니까? 우리를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존재고 그 자녀를 책임지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무게는 크지만은 그 아버지의 또한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아버지라는 그 속에서 우리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왜 당시에?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 아버지, 너 아버지가 아니야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와 형제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로 불러라는 그 기도의 가르침 한마디 속에서 뭡니까? 굉장히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지만은 그 아버지 속에서는 엄청난 뭡니까?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는 아들로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딸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종의 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늘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 먼 발치에서 우리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밥상에 가까이 가지 못한 그 옛날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의 마인드지 아들의 마인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양자의 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양자가 없어요. 친자가 낳지 무슨 양자가 좋습니까? 양자는 피로 나눈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이루어진 관계, 피로 나눈 관계는 친자이지 양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뭐 내 아들이 아닌 걸 그냥 양자로 집어넣은 건데 어떻게 그것이 친아들이 됩니까? 양자와 친아들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양자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가 이게 뭡니까? 히오니스라는 것은 아들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뭡니까? 로마서 8장 15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서 뭡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람 뭡니까? 어설프게 고쳐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선한 양심을 고쳐서 사용한다. 자, 도덕윤리는 사람을 어느 정도 고칠 수 있겠지요. 고친다고 뭡니까? 사람이 근본이 바뀝니까? 근본이 안 바뀝니다. 옛 사람은 그 뭡니까? 음란한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짓과 음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거룩한 피로서 태어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뭡니까? 새로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와 물로서 성령으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뭡니까? 힘이 없어도 내가 육체적인 이 힘은 없어도 권세라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름을 대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들도 힘이 세지만은 그 원수 마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길러봐도 알겠지만은 아이가 아프고 뭡니까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넘어지면서 아저씨 아저씨 부르는 사람 봤어요? 아이 부르는 거 봤어요? 다 뭡니까? 본능적으로 아빠를 부르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닌데요, 엄마 부르는데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빠를 부르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집사람이 이제 미용실을 이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다 돌보고 그렇게 하면서 케어를 하니까 이제 저기 있는 우리 주영이를 보면은 이제 탈장이 있었어요. 탈장이 한 2살 때였는데 탈장이 있었는데 막 밑으로 내려오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 아이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누구나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느끼고 고백하고 그렇게 부르는 순간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고달픔과 나의 애통과 나의 슬픔과 그 속에 내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했지 않느냐? 네가 나를 가장 친한 나의 아빠로 인정했지 않느냐? 네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아버지의 존재를 자각하게 했지 않느냐? 아버지로서 내가 너에게 책임을 다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뭡니까? 간절히 찾는 그 한마디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온 분들 보면 야 무슨 아버지가 여기 교회 가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서먹서먹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데 여기 와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라니까 왠지 낯설어요. 왠지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3대째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나 일만의 그것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를 나중에 뭡니까 믿은 그런 분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부터가 서먹서먹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직 내 영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뭡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부모가 재혼을 했습니다.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야 오늘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라. 자녀가 닦아가지고 저 아저씨를 내가 왜 아버지로 불러?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나는 저 아저씨 내 아저씨 부르지 아빠를 못 부르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올해도 가면서 서먹서먹한 속에서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사랑을 깨닫고 아빠를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되면 처음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낯설고 힘들지만 그거에 뭡니까? 젖어들고 주님 안에서 그걸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아버지라 부를 때 달콤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아버지라 부를 때 달콤합니까? 왠지 서먹합니까? 그 속에서 내 영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나의 아버지로 느끼지 못하는 거구나. 내 영이 주님 앞에 더 친밀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가시고 주여 당신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내 영이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종교의 영을 벗어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밀함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친밀함만 가르치면 버르장머리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친밀함이 아니라 그 앞에 뭐를 단수를 붙이냐 하늘에 계시냐를 붙였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초월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교만하여 뭐합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높이 올라가자. 하늘에 계신 분과 우리가 뭡니까? 함께 대면하자. 이렇게 뭡니까? 맞짱 떠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소롭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혼잡하게 하고 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이라는 그 단어는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가까운 분이고 아버지처럼 친밀한 관계이지나 그러나 뭡니까? 그렇게 아무 버르장벌 없이가 아니라 하늘을 초월적인 그런 경외하는 그런 존재로서 사랑하지만 가볍게 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라는 그 호칭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긴장관계인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냥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단어를 쓰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이 뭐겠습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뭡니까? 존재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은 거룩하다는 것은 뭡니까?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게 뭡니까? 잠언 18장 10절에 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분을 기억하시는지 그 이름 안에서 뭡니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호와는 이름 안에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호와는 누구신가? 선한 목자다. 여호와는 무엇인가? 나는 반석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나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누구냐? 나는 박원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박원종의 이름 안에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소망을 내서 춤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루종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이름이 싫었습니다. 왜? 사월의 뜻이라 높은 자, 굉장히 높아 가면 그 외롭고 힘든 이름인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라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딱 만나보니까 원래부터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좋더라고요. 원래부터 종이다. 나는 원래부터 종으로 태어났구나. 이런 어떤 생각에서 이름을 뭡니까 새롭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9장에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아들들을 낳고 뭡니까 레아죠.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그 레아에게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사랑받지 못한 레아 라헬을 더 사랑했지 않습니까? 야곱은. 오늘 처음 라헬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 힌트를 좀 내리세요. 뭐든지 너무 더우면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되면은 내가 23도로 배팅해놨는데 높였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레아라는 이름은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점이 뭐냐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고 남편이 이제부터 나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소망을 주어서 보라 아들이다 라는 것이 이름이 로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아들 하나 낳고 또 하나 낳았는데 이제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남편과 연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내 남편 왜? 너무 라헬만 사랑하니까 레아는 뭡니까? 상대적으로 사랑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질투심이 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남편과 연합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레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셋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레아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뭡니까?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유다라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서 뭡니까? 의미의 소망, 그 아버지의 소망, 그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사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그 이름대로 됩니다. 이름대로. 그 여러분 이름을 잘 지으라는 것입니다. 저 무당들도 뭡니까? 귀신 속이는도 이름 짓는다고 난리인데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서 정말 그것이 소망에 부르는 것입니다. 소망하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이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도덕 윤리적인 측면을 뛰어넘는 것이죠. 뭡니까? 구별된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할지어다 하는데 거룩할 힘을 안 줍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거룩할지어다 했는데 거룩할 힘이 없어요. 거룩할지어다 했는데 거룩이 내 안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복음은 거룩할 수 없는 자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도록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종이죠. 이거 마이크죠. 이거 컵이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서는 모르겠어요. 성물 그러지 않습니까? 성물. 거룩한 물건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물건. 이게 바깥에 나가면 컵인 것입니다. 이게 나가면 그냥 마이크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거룩한 물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전에 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전에 와 있기 때문에 성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착했어가 여러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부르니까 자, 저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도덕윤리적으로 깨끗해. 저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것이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건 50%를 아는 것이고 본질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에 계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거룩이 없이요. 그러나 그 율법이 거룩할지어다라는 그것을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루라고 하면 그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거룩할지어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거룩할지어다 못 이루는 그 거룩을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오므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구나. 나는 거룩을 믿습니다. 나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생각도 아주 거룩지 못하고 내 입도 거룩하지 못하고 내 손과 발도 거룩하지 못하고 나는 거룩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나의 옛사람이지 새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새사람은 이미 거룩하여 졌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는데 옛날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과거를 떠올리면 나 이런 데 지었고 저렇게 지었고 이런 데 지었고 저렇게 지었더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피로 씻겼으면 새롭게 됐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아직 안 됐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맞는 것입니까? 그거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면 나는 이미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하여졌다.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도덕윤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주님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오늘도 보면 거룩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신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구원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뭡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거룩이 먼저입니까? 거룩하여지만이 구원받는다가 맞습니까? 구원받았으니 거룩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종교는 거룩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요. 그건 종교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되었으니 내 생명이 너희에게 들어갔으니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으니 거룩한 영이 너희에게 들어갔으니 너는 거룩할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거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누가 짓가라 하더라도 나는 너보다 깨끗하다. 왜? 거룩한 분이 와 있고 거룩한 생명이 내가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아직 비록 옛사람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참수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 어깨를 펴고 살지요. 남에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뭡니까?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뭡니까? 불행합니까? 큰 존귀한 자의 어떤 분에서 장애로 태어났더라도 그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속에서 내가 조금 모자란 기질을 보이더라도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영 안에서 보게 되면 가장 존귀한 자로 섰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 주여 내가 거룩할지어다는 그 거룩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 오늘 이 말씀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그릇이 더럽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릇이 더럽다면 그것을 먼저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깨끗한 물이 뭡니까? 그 그릇을 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시면 그 거룩한 성령의 물이 여러분을 씻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씻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렇구나. 사람은 종교는 말합니다. 네가 도덕과 수령으로 네가 금식하고 뭐가 다스려서 너는 거룩해지도록 해라. 제가 여러분 봤습니다. 제가 어느 여기 오기 전에 천안에 한 어떤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였어요. 늘 뭡니까 자기는 이제 여인에게 여자에게 약해서 늘 그런 게 들어오면은 금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해서 그래서 금식을 몇 번은 수도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안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걸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주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렇게 할 때 그 생명이 뭡니까? 그 모든 세상의 음란함을 쳐내는 것입니다. 뭡니까? 아무리 밥을 굶어 보세요. 일주일은 갑니다. 뭐 길게는 한 달은 가겠지요. 왜? 힘이 빠졌으니까. 힘 들어오면 다시 뭡니까?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 역사하고 내 귀하면은 그 모든 것을 지할 수 있는 힘을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뭡니까? 싫어지고 내가 이전에 뭡니까? 싫던 거 이제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근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왜? 옛날에는 나의 음란한 어떤 DNA가 작동되어 가지고 음란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세상의 음란을 위해서 피하고 거룩한 영이 들어오고 거룩한 몸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혼은 뭡니까? 거룩을 추구하고 내 영은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육신과 내 어떤 영의 삶이 싸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이 이기겠죠. 그러나 뭡니까?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사울을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에 있는 옛 기질인 사울이 죽고 그 옛 사울이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점령당해서 다윗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된다. 그래서 뭡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지켜보겠다고 노력하는 자들 많습니다. 바리새 교인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바리새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옷에는 예수 믿는 척 보이고 권사인 척 보이고 장로인 척 보이지만은 세상에 나가면 온갖 할 짓 다 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온갖 더러운 짓 다 하면서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권사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점 치는 집에 가서 점을 치면서 내가 장로라고 말하고 권사라고 말하고 집사라고 말하는 그런 막년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극과 속에 다른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리새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그 거룩한 영이 나를 다스리게 되어 있고 그 거룩한 영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예수의 그 축복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흘러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거듭남의 비밀이고 중생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진짜 예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사람은 성령으로는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실 때 날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여 세상 영으로 충만했던 내가 이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내 말씀이 내 안에 용솟음시게 하시고 말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춤추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내 낯빛이 저 위에 빛같이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 얼굴을 보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기도해야 됩니다. 올 때는 뭐 무지성을 써가지고 온갖 오만 근심전도 다 눌러가지고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엄청난 힘이 뭡니까? 중력이 작동되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원수마귀 귀신들의 생활의 환경에 눌려서 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생명의 물로 씻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얼굴도 펴지고 마음도 펴지고 생활도 펴지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펴지는 것이 보이네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거룩하지 못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 삶이 내 어떤 뭡니까? 입술에 그 열매가 그리고 나의 어떤 행동이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될까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질까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에스겔서 36장 20절에 하나님은 탄식하는데 그들이 이런 곳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그들 때문에 더럽혀졌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의 어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더럽혀지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였습니다. 4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말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인정받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죄를 숨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의 어떤 영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거룩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까? 기도할 때 돈다발 주십시오. 다 좋습니다. 뭔가 내 건강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런 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거룩의 영을 충만케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과 입술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을 부르는 입술이 닫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을 부르는 입술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성령의 전은 뭡니까? 거룩한 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 기도를 뭡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말과 선택과 관계와 삶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이 첫 문장은요 단순한 기도의 시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내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 속에서 성령 안에서 아들의 심으로서의 삶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이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삶의 주권을 뭡니까? 성령께 내 삶의 주권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단순한 이 한 문장 속에서 여러분은 굉장히 큰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여 예수 생명은 뭡니까? 풍성한 생명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게 되어 있고 주의 영혼 잘되게 해주십시오. 몸은 다 좋습니다. 영혼이 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고 범사는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막혔던 거 뚫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이제는 응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내 욕망에 끌려다니고